안녕하세요. 아침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모아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뽑아 세우니 12제자는 이렇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롬의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하며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남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예수님 이제 정신 차리라고 데리러 오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너네가 나보고 악이라고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 일을 해? 뭐 그러면서 같은 집안에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그저 뭐랄까요 어떤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절대자, 권능자,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 쫓아가긴 했지만 나중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됐건 여기서 나오는 주위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주권자 되심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복음서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대단한 일들을 하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과 그 기적들과 그 행하심들은 다 주권자로서의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놀랍기는 하는데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워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자 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체계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그저 복 주시는 분, 나에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의 대상, 정말 주권자, 내 삶에 정말 목적이 되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권자로서 말이죠.
근데 어떠세요? 예수님과 오늘 함께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거 다 지키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그 불안함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소중한데, 이거는 놓칠 수 없는데 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조금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오늘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자 되심, 그것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권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자리도 우리의 그저 종교적 대상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의 대상으로 우리 삶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궁극의 대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